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는 펼치면 끝까지 읽어야만 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 책 제목도 저자도 미상인 이 책은 사람들의 흥미에 따라 그 제목과 표지, 색들을 바꿔가며 이동한다고 하며, 이에 혹해 이 책을 펼쳐본다면 첫 페이지에 반드시 끝까지 정독할 것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만일 정독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책의 마지막 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과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던 레코드판을 중고 직거래로 구입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기분 좋게 집으로 와 레코드판을 들어봤지만 자신이 원하던 노래가 아닌 낮고 음침한 여자의 목소리로 어지러워 라 반복하는 음성이 나올 뿐이었다. 화가 난 남자는 레코드판을 구입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판매자는 차분하게 반대로 넣고 다시 켜보라고 했다. 남자가 레코드판을 뒤집어 다시 재생을 하니 자신이 원하던 노래가 정상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국 켄터키주에는 놀이기구의 오작동으로 11명이 사망하여 폐쇄된 놀이공원이 있다. 초등학생들이 대거 사망한 이 놀이공원은 근처 주민들에 의하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온다고 한다. 공포스팟 탐험을 즐기는 남성 Y는 홀로 늦은 밤 이 놀이시설의 담을 넘어 스릴을 즐기려 하였다. 하지만 Y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혼비백산한 채 인근 식당으로 거품을 물며 뛰쳐들어왔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기괴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찢어진 채 놀이기구를 타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만 타고 싶어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남자를 바라보며 도와달라 애원했다고 한다. 이후 남자는 끝없이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탄 악몽을 계속해서 꾸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의 유서는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아 였다고 한다. 1997년 일본 효고현 일대에서 수상한 무리들이 선로를 줄지어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빗발쳤다. 각종 방울소리와 중얼거림, 기도소리들이 들리고 있으며 이 무리들은 모두 창백한 시체처럼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조차 하지 않고 선로를 따라 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선로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였으나 그 어떤 사람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산으로 이어지는 터널 안에서 다량의 방울들과 부적들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불후의 명곡을 만들어낸 음악가들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손 달린 인간이라면 결코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 협주곡을 만들어내는 것. 희대의 작곡가들은 모두 이와 같은 불가능한 곡들을 창조하는 것에 집착하였고 당연하겠지만 이들 모두 이 곡들을 만드는 것에 실패하였다. 이들이 미완성한 곡들을 살펴보면 모두 최소한 18개의 손가락을 필요로 하는 곡이며 그 속도 역시 정상적인 연주로는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본인들이 죽기 3년 전부터 이러한 작곡에 집착을 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해진다. 과연 이들에게 이 곡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일까? 충청북도 마을에는 매년 봄마다 산에서 피어나는 들국화를 찾아 마을의 한 해를 기원하는 전통이 있다고 한다. 들국화를 찾는 것은
오직 10살 미만의 어린아이이고 아이들은 산을 뛰어다니며 들국화를 찾고 찾은 들국화는 저녁에 성대하게 열리는 마을잔치에서 이장과 마을 어른들에 의해 선별된다고 한다. 색이 가장 진하고 향기가 가장 좋은 꽃이 그해 국화로 선정되며 선정된 아이는 풍요자로 선정되어 늘 행운이 뒤따른다고 한다. 다만 가끔씩 아이들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푸른색 들국화를 찾을 때가 있는데 이 국화를 찾은 아이는 반드시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오두막에서 홀로 1년을 지내야만 한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마을에서는 반드시 그 해 태어난 모든 생명이 시들어버린다고 전해진다. 한국 강원도에는 목매다는 나무라는 괴기한 명소가 있다고 한다. 산책로 바로 옆 공터에 있다는 이 나무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산을 방문한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죽기를 결심한 이들은 저절로 이 나무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 시체는 언제나 산책로 근처에 있는 나무들 중 하나에 목을 매달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고 기괴하게도 사인은 모두 제각각이라고 한다. 겨울 인적이 드문 바다에서는 가끔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려온다고 한다. 마치 고래의 울음소리 같은 이 소리는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들을 수 있다. 낚시꾼들은 이 소리가 물고기 떼가 몰려와 들리는 소리라 믿고 일부러 이 소리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신기하게도 이 소리를 들은 사람은 모두 그날 밤 목에서 아가미가 자라는 꿈을 꾸게 된다고 한다. 과거 시골 마을에는 김치를 보관하거나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를 담아놓는 작은 동굴들을 이용하였다. 종종 이런 동굴에서는 짐승의 살이 썩는 듯한 냄새가 풍길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날은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금기시된다고 한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날은 동굴의 주민이 머무는 날이기에 동굴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동굴의 주민이 장들과 김치의 맛을 더 좋게 해준다고 믿기에 주민들은 동굴의 주민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고 한다. 다만 가끔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동굴의 주민이 머무는 날 동굴에 들어갔다가 허리가 3번 접혀 장독대 안에서 발견되는 일들을 보면 그들의 약속은 동굴에 그것을 가둬놓은 효과적인 봉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7차 십자군 당시 성전기사단 니콜라스 기수휘와 평기사가 기록한 청동성배의 잔은 당시 십자군으로 차출된 평민들의 기록이 담겨 있다. 평민들의 처지에서 기록되어 전쟁의 두려움, 잔혹함,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잘 담겨 있는 이 기록서에는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이 담겨 있다. 1250년 루이 9세의 항복 후 생존한 니콜라스와 13명의 평민기사들이 탈출해 1251년 봄 이슬람 선박을 탈취, 지중해 어딘가 키렘푸스 섬에 도착하였으나 이슬람에 의해 프랑스로 가는 항로가 막혀 갇혀버렸다. 곧 식량이 바닥났고 며칠이나 계속되는 굶주림에 결국 평기사들은 편을 갈라 서로를 잡아먹으려 했다. 니콜라스는 이들을 말리며 신께 기도를 올리고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잘라내어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평기사들은 그 다리를 맛있게 먹었다. 오직 신앙심이 깊던 한 명만이 이 다리를 먹지 않았다. 얼마 후 평기사들은 다시 니콜라스에게 찾아갔다. 니콜라스는 기도를 올리고 다시 다리를 잘라 그들에게 주었다. 평기사들이 다시 한번 찾아갔을 때 니콜라스는 또다시 다리를 잘라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 다리를 받지 않았다. 평기사들이 찾아오지 않자 니콜라스는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애원했다. 제발 자신의 다리를 먹어달라며 애원하던 니콜라스의 하반신에는
8개의 다리가 꿈틀거리며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니콜라스를 죽여버렸다. 니콜라스가 죽자 다리를 먹던 모든 병기사들은 일제히 복통을 호소했다. 얼마 뒤 이들 모두 배가 부풀더니 살점을 뚫고 다리가 튀어나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죽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칠 뿐이었다. 다리를 먹지 않았던 그 기록자만이 두려움에 떨며 신께 기도를 올리자 이들은 모두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